27장 11절로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십자가 사건에 빠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 누굴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빌라도는 온 인류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으로 낙인이 찍혔단 말이죠. 성경의 이 인물 중에 한 사람 중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빠질 수 없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주님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특별히 원수진 일도 없어.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빌라도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거룩한 축복의 고백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고백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또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문제가 뭘까? 왜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특별한 예수님과 원수진 일도 아닌데 예수님을 직접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이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이름이 기록되며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온 인류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을까? 좀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 삶에 나를 비춰보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속에 계속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성령의 법이라 그래. 내 안에 양심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지. 우리는 그 양심의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을 따라 선하고 복되고 덕이 될 수 있는 일을 쫓아가며 때로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아도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도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건드려질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양심을 따라가는 자 어떻게 보면 선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게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양심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저 이슬람 국가에 사람 죽이는 거는 양심에 걸려 안 걸려? 괜찮아요. 여자 5을 데리고 살아도 양심에 죄책감이 생기질 않아.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당연히 여자 5을 데리고 살아도 괜찮고, 또 타종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뭐 타종교인들을 죽이거나 뭐 괴롭히거나 막 살인을 해도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지 양심에 찔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의 양심에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지 않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심은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가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 양심은 정확할 수 없어. 내 양심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와 문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양심에 예배당에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찔려. 한 번 찔리고 2번 찔리고 계속 안 나오다 보면 편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에 예배 안 드려도 찔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야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두근거리고 2번 3번 빠지다 보면 괜찮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예배를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물질의 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11조를 드리고, 안 드려도 물질의 해를 받지 않네 그리고 11조를 띄워먹고,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향이 눈에 보여지거나 가져지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양심의 법, 성령의 법이 여러분 속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양심을 너무 믿지 말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를 너무 믿으면 안 돼.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속에 양심의 성령의 법이, 그 양심이 세상적 양심, 내 가치와 기준을 가진 양심이 아니라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아멘 합시다. 성령의 법과 믿음의 법을 따라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큰 감동과 지시와 음성을 따라 움직여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치와 내 기준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양심에 말이에요. 야, 도둑도 양심이 있다 그래. 나도 양심이 있다고. 나 정직하다고 뻔뻔하게 얘기하잖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해도 이게 진짜라고 막 울면서 얘기해. 울면서 나 사람 안 죽였다고, 나 도둑질 안 했다고, 나는 정직하다고 울면서 얘기한다니까 정말 보기에는 그게 진짜 같잖아요. 진짜 그건 믿어지는 거 이게 헷갈리잖아 막 사람이. 그런데 그 양심에 소리 지르는 소리를 양심이 그 속에 호소해도 양심이 무뎌지고 영과 양심이 화인 맞아. 원수에게 화인 맞은 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그 속에 양심이 찔림을 받고 성령이 그 가운데 감동을 줘도 외면해버려요. 빌라도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양심의 증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빌라도가 온 인류에게 욕을 먹은 이유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 양심의 증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양심이, 성령이 그 양심을 건드려요. 그런데 그 양심의 증거를 무시해요. 이게 여러분 빌라도와 동일한 죄인 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양심의 증거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양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여러분 호소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스쳐 지나가듯 생각나듯 이건 잘못된 거 나도 아는데 잘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양심의 증거를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아도 빌라도는 예수님이요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 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으면 틀림이 없어요. 18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알아요.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무리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환호하기 시작하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직책을 망각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찔림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찔리면 응답입니다. 찔리면 응답이요. 찔리면 응답인데 크게 기뻐야 될 일이지. 오늘 여러분 찔려 크게 기뻐하는 거야. 찔려 큰 응답을 받은 거지. 근데 이 찔림이 와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이 와도 오늘 이 빌라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양심을 무시해버려요. 양심이 호소하고 증거하고 성령의 그 큰 감동이 우리 속에 막 들려질 때에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작은 양심의 소리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이나 33절 19장 4절 9절 쭉 보면 판결을 못하고 안절부절이야. 요한복음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판결하려면 사형 뭐 이게 해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안절부절해. 왜? 그 양심이 지금 찔림을 주기 때문에, 양심이 찔림을 주기 때문에 판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우고 가정과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속에 양심이 호소하십니다. 그 영혼의 양심에 하나님은 호소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라도의 큰 죄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 갖고 안 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내 양심에 찔림을 받고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고침을 받는 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누굴 보낸다 그랬어? 사랑하는 자에게 누굴 보내?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를 보내는 거야. 왜? 고치려고, 살리려고, 붙들려고, 세우려고. 그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다든가.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미가, 또 뭐야 또 엘리사, 엘리야, 또 뭐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건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선지자를 일으켜 보냈단 말이야. 메시지를 가진 자들을 보내. 오늘 내 스스로가 찔림을 받고 양심에 돌이키는 건 가장 큰 복이 돼. 이게 안 되면 가장 사랑하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꿈으로, 환경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 꿈으로 나타나게 하시냐면 그 아내를 통하여 꿈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간밤에 꿈을 꿨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밤새 꿈에 시달린 거야. 상관도 없는 예수 때문에 왜 시달려야 돼?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네.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건드리면 안 되고, 저 사람 예수는 건드리지 마세요. 상관없는 사람 건드리지 말고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내 꿈을 개무시하지 말아요. 이 개꿈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 상관하지도 말어. 큰일 나겠어요. 들은 얘기는 있지. 그러면 내 양심에 찔려서 잘못됐다는 것도 내가 아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말리면 그래, 와이프가 이렇게 말리는데 말이요, 그래, 말이라도 잘 들어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이 빌라도의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아내의 충고도 무시했어. 첫째, 여러분의 양심이 찔림을 줄 때 무시하지 말아요. 둘째, 여러분의 양심이 찔림을 벗어나게 되면 그 두 번째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내를 통해 말하든지 남편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돌이키지 않으면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아내가 메신저가 돼서 보내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뭐냐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역사 속에 기록된 바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셋째 아내인 클라우디아의 딸이래요. 여러분,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사람 알죠? 아우구스도의 손녀가 바로 이 빌라도의 아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상당한 여자인 거예요. 지위가 상당한 여자지.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황실의 측근이야.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아내의 충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권력자란 말이에요. 그 아내가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충고를 무시해버리고 군중의 뜻을 따라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과다한 세금 징수를 막 하게 되니까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저 예수가 옳은 사람이고 죽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양심의 찔림을 벗어나 아내의 그 경고와 꿈으로 이런 꿈을 꿔서 건드리면 안 돼 하고 꿈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린 두 번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를 찔림으로 올 때에 무시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주변 환경을 통해,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형이 끊어졌다면 문제인 거예요.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대면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두들겨 맞든지 다리 몽둥이가 불질러지든지 큰 음성을 들어서 이상록 고사 입장 너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큰 음성으로 눈물 콧물 흘리고 크게 두들겨 맞고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저 살아계시다고 간증자가 되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대일 관계 가운데, 일대일 관계 속에서 또렷하고 분명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찔림을 받고 있어요? 돌아서길 바랍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 그 충고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두 가지 얘기. 첫째 뭐였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주변의 권면의 소리를, 충고를 무시하지 마라. 빌라도가 세 번째 죄는 뭐야? 진리를 무시해서. 재판관으로 자기가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무시하고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군중에게 넘겨주는 건.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 진리 대신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직무를 무시하고 책임감 없이, 책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하냐면 손까지 씻어. 야, 나는 죄 없다. 난 손 씻을 거야. 난 죄 없어. 손까지 씻었어. 여러분, 손을 씻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손을 뺐다고, 손을 씻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많은 사람이 오늘 앞에 난 손을 씻었어. 손을 씻었다고 죄가 씻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비급하게, 비열하게, 무책임하게 자기는 책임 없다. 저 예수가 죽는 것에 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평생 이 죄 때문에 온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으로 인정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빌라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 속에 빌라도의 영을 가진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양심의 증거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범죄할 때에 바세바 양심의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양심의 증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 바세바, 무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증거가 소리 안 쳤겠어요? 예? 주변에 신하들이 말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겠지. 예?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 속에 계속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교제하는 귀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 성령 충만한 그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꼬꼬라지고 자빠지는데 그 곁에 잘못된 걸 권고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충고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듣지 않아. 왜? 왕이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우리는 성령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의 영이 양심을 두드릴 때에 그 양심의 법을 따라, 은혜의 법을 따라, 내 생각 기준까지 내가 맞다고 맞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라 말씀은 뭐라 그러시는가를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양심에 찔림이 있거든 멈춰서야 돼요. 믿으시면. 양심에 찔림이 있거든 멈춰서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겨요. 양심의 증거를 무시하지 말아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성령의 법을 쫓아가세요. 주변에 뭐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그 충고의 소리를 들으셔요. 무시하지 말아요. 멈추셔야 돼요. 부모의 충고를 들으세요.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의 충고를 들으세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애를 태우며 마치 빌라도의 아내처럼 나와 상관도 없는 일에 애를 태우며 성령이 시달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 때로는 내 일도 아니지만 성령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야, 이거 기도해 줘야 될 일이구나 권면하게 하시고, 오늘 그 진리의 영을 무시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세게 해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기다리십시오.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마라. 위의 걸 찾아야 돼. 왜 자꾸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땅의 것만 찾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왜 땅의 것만 생각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할 이 땅의 것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토록 존재하지도 못할 이 땅 것 소망하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잠히 곰곰이 오늘 이 밤에 좀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내가 양심의 증거를 무시했던 건 뭔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나에게 충고했는데 그 충고를 듣지 않아서 내가 해가 끼쳤던 일들은 뭐가 있을까? 아유,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아유, 그때 내가 들었어야 돼. 그럴 때 있잖아. 아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걸.
뻗대지 말고 들었으면 좋았을 걸. 아빠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엄마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오늘 여러분 어떤 여론에 끌리지도 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정말 이 시대에 빌라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증거되는 성령의 법을 완성시켜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내가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누군가에게 또 메신저로 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곰곰이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 속에 소리 지르고 있는 양심의 증거는 무엇인지 오늘 무시하지 말고 붙들어 오늘 바로 당신이라고 소리 지를 때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다윗된 건 바로 그런 회개가 빨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한 구절 붙들고 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에 주 통성을 기도할 때에, 통성을 뜨고 기도할 때에 우리 새벽에 뭐 아침 6시에 나오는 기도회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교회 가정 자녀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벽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다 감동들을 이게 풀어 얘기하면 시험될 일이 더 많아. 이 지금 계속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거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돼야 뭐 던지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함께 싸워줄 자가 돼야 얘기를 하고 나눌 거 아니에요. 제가 카톡으로 올렸어요. 푸른 초장에 새까만 떼가, 말씀을 먹지 못하게 새까만 떼들이 앉아서 쫓아내도 쫓아가지가 않아. 갠신히 쫓았는데 양 2마리가 다 새에게 쫓아막혀가지고 내장에다 들쳐지고 아주 사체가 돼갖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찢기고 상하고 원수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사망에 임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중보하셔요. 생각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여기서 더 무너지고 나갈 데도 없어. 쓰러질 데도 없어. 손가락질 받아요. 원수가 웃어요. 넘어지면. 예? 원수가 웃는다니까. 대적자들이 웃어. 원수가 조롱해. 껄껄껄거리고 웃을 거야. 절대 넘어지지 않길 바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교회를 위해서 우세요. 아멘. 지금은 부르짖어. 그냥 옹알거리지 말고 5분 동안이라도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증거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내게 들려진 충고를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리를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의 주 통성으로